연일 보도되는 뉴스에 의하면 최근 몇 주 사이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로 간격이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더 벌어진 듯합니다. 사회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교회를 제일 앞자리에 두었고 다소 예민하다 싶어 보일 정도로 교회를 지목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적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도 있어 보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수칙들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면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때에 책임을 잘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사회 구성원들이 교회가 자기중심적이며 사회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오해 이유에는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분들과 과학은 물론 성경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미신적 행위를 마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행하는 분들 때문인 이유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상을 두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짐작해보면 사회 안에서 교회의 위치와 역할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회는 점점 더 교회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의 리더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지금보다 더 사회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여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교회의 내적 네트워크 안에서만 즐기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일부 교회들은 사회의 흐름을 추종하듯 따라가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의 사회로의 동화를 위한 신학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4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는 단순히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을까요? 사회는 그렇게 보려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사회 위에 있는 초법적인 특권 단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도 사회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하나님 질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사회 질서를 세우는데 매우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정당한 사회 질서를 누구보다 존중하며 세우는데 앞장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경은 교회가 이 세상과 사회를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착한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역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4개의 시대로 나눠보면 이 4개의 시대에 맞춰서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는 각각 다르게 정립되었고 그 사회 안에서 교회는 제각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기간은 로마 제국 시대이지요. 이때에는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믿는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당시의 권세자들이 전염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이런 시대 안에서 복음은 사회의 강한 저항을 뚫고 행진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역사적 기간은 중세 시대인데 이때는 로마 시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드디어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교권이 세상의 권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에 익숙하신 분들은 카노사의 굴욕 이 사건이 아마 기억날 겁니다. 세상 황제가 교황 밑에 무릎을 꿇었던, 그래서 교황은 태양이요 세상 황제는 달이다, 이런 그 표현이 회자되었던 그런 시기가 중세 시대이죠. 이때 십자군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중세 시대 안에서 성지를 타교도에게 뺏기고 나니까, 이슬람 교도들에게 뺏기고 나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그것을 회복하자 하는 운동이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성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들이나 특별히 선교 역사가들은 십자군 사건이 기독교가 남긴 오류,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을 빌어서 교회의 통치를 세상 통치 위에 두려고 했던 시도였고, 실제로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는 십자군의 역사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민족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도 성경이 원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확인하면서도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는 책임이 있으며, 사회는 교회를 보호하고, 또한 교회는 영적인 원리로서 사회가 속화되고 일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상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조화로운 모습을 제공하였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속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 곧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만큼 사회와 세상을 진실되게 책임지고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강렬하고 더 확실한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가르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사회와 교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던 흐름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18세기에 넘어들면서 소위 세상이 근대화 또 현대화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사회가 서로 따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무관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이죠. 특별히 유럽 사회가 먼저 교회를 향하여 저 구석에 너희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밖으로는 나오지 말아라. 일단 교회 밖으로 나오면 세상의 원리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착한 아이들이 되어라 라고 메시지를 준 것이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실을 나름 즐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평안히 모인 귀퉁이에서 우리들끼리 예배 지내드리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것이 북미, 미국과 캐나다, 북미주의 현재의 교회의 동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생각이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도 많이 우세한 생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따로 지내자. 서로 피해만 주지 말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3장 1절과 2절이 중심인데, 특별히 디도서 3장 1절과 2절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언급이, 가르침이 담겨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도서는 그레데라는 이 세속 문화가 팽배하던 섬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디도와 함께 개척한 배경이 있습니다.
디도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고, 이제 때가 되어서 디도에게 그레데 섬 선교의 마무리를 하라고 준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장로를 먼저 어떻게 세울 것인가 1장에서 다룬 다음 2장에서는 교회의 각 그 지체들이, 교회의 각 그룹들이 나이 드신 남자들, 나이 드신 여자들, 나이 드신 그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이렇게 나누어서 이들 각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어떻게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당시에서는 로마 제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혹은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떠한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에 관한 교훈으로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른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이어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여러 군데,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명령은 보편적인 명령에 해당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폈으면 좋겠는데 성경 피기 어려우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로마서 13장 1절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명령을 주신 대목이고요. 우리 신약 성경의 구절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교훈이기도 하고요. 이 교훈을 문자적으로 받는다면 혼돈이 생기지 않을까? 정당하지 않은 권세들에게도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교훈은 무조건 지켜야 될 교훈이라기보다는 세상과 불필요한 충돌이나 갈등 그리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 특별히 핍박, 의심, 믿음이 전염병과 같이 취급되던 상황 안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될, 교회가 취해야 될 방법이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이해할 때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종하라라는 단어인데,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그 수단, 이 방법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종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한 바라? 정하신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정하신 바라라는 단어와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정하신 것 밑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을 복종이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복종은 세상 권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겠다라는 하나님 권위에 대한 인정의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류의 성경의 가르침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있고요,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대단히 많은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 복종을 얘기할 때, 순종을 얘기할 때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순종과 복종에 관한 이야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책 표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책들은 꽤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2002년,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책이 처음 번역돼 나왔을 때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바른 의미의 순종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이 사실은 최근에 리프린트 됐다 그러죠. 다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그냥 영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리커버리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생해 만들었다. 옛날에 있던 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만들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시 출간했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놀랐냐면, 저나 여러분이 나 비슷하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 자꾸 까먹으시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이 책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그냥 죄다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 책을 이렇게 다시, 물론 빠른 속도긴 하지만 속독으로 읽어갔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은 큰 원리가 이렇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 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순종인데, 우리가 하나님 질서 아래 우리를 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정하신 필요한 공급과 보호를 제공해 준다 이거죠. 언제? 그 질서 아래 우리 자신을 둘 때. 근데 이게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한 것이지 언약의 기본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라고 우리 늘 반복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하며 보호해 주시고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가로막으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자를 따르는 그런 의미의 순종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나를 둘 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시기가 참 힘드시죠?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시기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해결될 거라는 이런 희망의 시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우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없이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오만부순한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것. 그 질서 아래 우리를 둘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복종과 순종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의 책임이, 진짜 중요한 책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책임이라기보다는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선한 일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교회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우선이냐 사회가 우선이냐, 사회의 질서 아래 교회가 얼마나 따라야 되는가, 이런 논의 전에 성도들은, 교회들은 어떻게 사회에 영향력을 주라 그랬냐면 선한 행위로 선한 영향력을 주라 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저는 앞으로 맞이할 우리 교회가 변화된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부유하고 더 인재가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서 그 교회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지배하듯 영향력을 주겠다, 이런 시대를 주님이 또 허락하실까? 저는 다소 의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히 핍박만 받고 공산주의나 이교도의 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핍박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저 구석에서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충실한 사회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 그 수준으로 계속 교회를 몰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할 일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 모습에 있어서는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 질서 아래 있듯이 세상 질서를 따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행위는 디도서의 키워드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금요집회에서 다뤘지만 디도서 2장을 보게 되면 각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그 각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선한 일,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삶 속에 나타나서 그것이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 그 자체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다시 이제 디도서 3장 2절로 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다투지 말며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다 보면 우리 자신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많이 비방을 하죠. 우리 스스로도 비방하고 사회를 향해서도 많이 비방을 합니다. 다투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죠.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3장 잘 들으시면 됩니다. 3장 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의 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요 말세가 되면 사나워진답니다. 사나워지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싸나워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이 참 무정해지고요, 한번 화나면 그 화도 풀지 않고요, 특별히 말세 현상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그런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선한 것을 사랑하며 선한 행위를 그 삶 속에 갖추어가며 노력하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관용하는 방법이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원어로 잘 분석해 보면 사실은 앞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요 세 개의 핵심이 선한 일을 준비하며에 해당하고 2절에 나오는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그 다음 이 뭉뚱그려서 이것을 한데 모은 것이 온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충현의 모든 가족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이 온유함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선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온유함으로 이 사회 앞에 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죠. 우리는 온유함을 사랑합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온유하기를 원하죠. 온유하기를 원하는 충현의 가족들에게 온유함의 역사,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에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면의 온유함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의 온유함은 뭐냐면 화를 내지 않는 것, 화가 폭발할 것 같은 순간에도 잘 참아내는 것, 자신의 템포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외적으로 나이스한 모습, 이런 것들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는 적극적인 온유함의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 온유한 겁니다. 온유함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우리가 실천적으로 보면 온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이고요. 그 온유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온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유를 사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잡기를 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온유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종이나 순종은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나 순종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유함이 있어서 그 온유함으로 세상과 주변을 바로잡되 6장 1절 끝부분에 보면 너 자신도 시험 들지 말아야 한다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어떻게 이 사회 안에 이렇게 적대가 되어갈 수 있는 사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3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대목인데 이것은 두 번이나 이 강단을 통해서 제가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전에 금요 집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시행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내 안에 내시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구원의 설계도인데, 자, 이것은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큰 책임이 있어서 선한 행실로 온유함으로 바로잡기로 우리의 성도와 교회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교회의 책임과 교회의 의무, 교회의 특권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이루심과 성령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나눔을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하고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옛날과 지금이 확 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래놓고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옛날처럼 살아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처럼 우리가 사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결단과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데, 구원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붙드시고 있는데 이제는 여전히 예수 밖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모든 일을 변화시키는 주님 안에 있는 모습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과 함께 선한 삶을 사는 그 노력을 같이 한번 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저녁 9시가 되면 우리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충현의 가족들이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녁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행위로 이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았는가? 나는 진정한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로잡게 하고 살았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을 저녁 시간에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좀 실천해 보고 있는데요. 선을 행한다는 게 어떠한 구체적인 소위 말하면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친절한 일을 했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바른 태도로 할 수 있었는데 바른 태도로 안 한 것, 이런 것들을 바른 태도로 바꿔보는 것, 이거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훈련의 한 가지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요, 잠시만 돌아보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쉽게 선하게 향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발견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실제로 미치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사회를 향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가장 원초적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압박 하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빛나는 삶을 산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이 더욱 빛나는 삶으로 이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며 사회를 책임지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이 귀한 행진을 계속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같이 일에 동참하는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